32절로 43절까지 32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작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보들 바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헤도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안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도하를 눈앞에 두고 모세가 했던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역사는 유사일에 없었던 아주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간적인 그런 묵상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천하만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그 위대하신 일을 상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세상이 존재한 이래로 그 역사 속에서 줄곧 자기 백성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자기 창조의 의도를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온 그런 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겪었던 바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이제 시내산에서 경험한 기이한 일들에 관해서 이제 33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과 불, 또 광채를 목격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굉음과 나팔 소리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 신의 현현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존재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3절도 우리 읽어봅시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예, 여기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율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던 그 일을 연상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원치 않아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생존한 국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수사 의문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드러내셨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다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수사 의문문도 나오죠. 그건 34절인데 이것은 이제 애굽에 대한 그 애굽 사건을 토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3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예. 지금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런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원래 원문 그대로 이제 그 의도를 살펴보면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의미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다른 신들은 아예 시도조차 한 일이 없었던 그 일을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감행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바로 너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도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의 그 현현뿐만 아니라 크고 위대한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신명기의 독자인 우리에게까지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 이유도 그분이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동기가 전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땅을 기업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땅에서는 여러 강대한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쫓으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유산으로 상속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의 그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억울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추방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심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과 죽음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참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비교해 봐라, 이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약속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신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무언가 공적을 쌓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친히 할 일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룸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낸 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제 살 길은 하나뿐인 것이죠. 복을 누릴 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화답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 순종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신도 다 거짓이고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명령을 지키면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갔었는데 나 그냥 매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늘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긴장을 잃은 신앙은 죽은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다시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41절 이하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1, 4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모세는 요단 동편에 세 동편을 세 지파에 분배하고 또 세 성읍을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성읍을 구별한 이유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한 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을 둔 것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면이 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이,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몬이,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 이 세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을 향하는 그 길목에는 그 곳곳마다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잘 보이도록 세워져 있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그 방향의 모든 길목, 길들은 곱고 넓게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도피성은 각 성읍에서 그 거리가 거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동일한 거리에 있어서 과실치사자가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쉽게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가나안 지경 어느 곳에서도 단 하루면 당도할 수 있는 위치, 약 한 50km 정도 그 내외로 선정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또 다른 그런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오직 아직은 그 요단 서편, 그러니까 그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서편 땅에서는 요단강 서편 땅에 나머지 세 개의 도피성은 이제 나중에 확보되어지지요. 모세가 이렇게 요단 동편에 이처럼 도피성 세 개를 마련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혹시 말뿐만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랑, 또 말뿐인 신앙은 허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행함과 실천으로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증명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지키고 하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과거를 추억하며 참 그때는 좋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잘했었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원이 우리 역시 살아가며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원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